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3, 2, 1, 땅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그 출발선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두 그룹을 당연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두드려 맞기 전까진. 매일 운동하는 20대 서양 친구들을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얼굴 크기는 제 얼굴의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은 현저히 작고 다리는 훨씬 저보다 길었기 때문에 그 보폭을 제가 도무지 쫓아갈 수 없었죠. 한 200m 정도를 힘껏 냅다 뛰었습니다. 그러자 허벅지부터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열린 해마다 열렸던 5km 단거리 경주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달리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 캠퍼스를 뛰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뛰는 걸까?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저도 그들 속에서 함께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객기였죠. 경주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내내 서로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힘을 내었고 결국 저는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주를 하는 동안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모두 자신의 경주를 하며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우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고난과 박해가 극심했던 그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을 아우르는 1차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서신이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아마 돌아보았겠죠. 그는 고난 속에서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경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경주는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또 처음 가보는 외국의 수많은 도시들에서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심지어는 그의 몸이 묶여있는 차디찬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주님이 계시는 결승선에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쉼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주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죠. 수많은 위험과 사탄의 공격이 그의 경주를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경주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걸고 달려온 그 노년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을 날을 앞둔 채 믿음의 경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인데요, 새 번역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그 경주가 계속 이어지도록 준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통해서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주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수행한 그 스승 바울을 바라보는 제자 디모데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라는 그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디모데는 아마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겠죠. 자신을 위해 한 절 한 절 써내려갔던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홀로 그 경주를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적어도 여기 예배 나오신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저마다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한 경주를 모두가 치르고 있습니다. 지그시 나이 드신 성도님들, 우리 계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요. 지그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젊은 시절을 최선을 다해 헌신한 후 느지막하게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겠죠. 또 여기에 주축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장년 성도들은 사회나 교회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분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학교나 또 가정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과 삶을 연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을 보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우리들은 여러 생각에 잠기죠.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조금 느린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여기에 멈춰서 있는데 내가 다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까?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경주가 맞는지, 또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올바른지 많은 이들이 고민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경주자 바울처럼 살아가기는커녕 벌써 내가 혹은 내 자녀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루하루 걱정하며 버티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멈춰서고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힘들고 지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는 이 바울의 고난의 경주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지쳤습니다. 그도 가끔 흔들렸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막막합니다. 어떨 때는 이 교회 사역이 너무 과중해서 여기서 멈추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무너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교회에 와서 그냥 그렇게 사역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주님과 상관없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인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고 또 지구와 또 성도들을,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없이 고민하고 주저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참으로 동경하는 이 바울의 편지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나도 좀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진짜 멋지게 살아내보고 싶은데 제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그런데도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함을 추구하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목회를 하며 이 목회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사역지에서 가르쳤던 중학생 여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아이는 또래와 비슷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교회에 생전 처음 왔어요. 그런데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 주변 또래들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적응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에게 신경을 그렇게 크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연락을 했고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하고 또 남동생하고 그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시고 멀리 있는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때로 물건을 파손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는 어린 동생을 챙기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이 다리 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 다쳐서 큰 화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꾸미는 것에도 별 관심이 없는 상처 많은 그런 소녀였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울먹이며 밤늦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진짜 자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게 배운 대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대로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면 응답해 주시나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린 소녀에게 갓 시작한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온 아이의 현실은 예상한 대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라진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 출발선에 서 있는 어린 동역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 그 출발선에 쭈삣쭈삣 긴장된 모습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치고는 어떤 측면에선 덤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경주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란 걸 그 어린 나이에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중학생 때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저는 새로운 선수의 등장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3년의 시간을 보내며 매주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고선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아이들처럼 점차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지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제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게요. V 표시를 한 조금 더 큰 사진 한 장을 첨부해서 제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을요. 홀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느끼던 어느 날 한 예능 프로그램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한 그 방송인이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해서 이제 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경주가 순조롭다 싶었어요. 그런데 중후반 코스로 지나가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마의 코스라고 불리는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한 30km 중반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방송인의 다리가 굳어지고 달리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홀로 달리던 그가 제 눈에는 포기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거의 걷다시피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디고 있는 그의 옆으로 두 명의 사람이 나란히 달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장면인지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 두 사람이 빨간색 끈으로 서로를 묶은 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각장애인 마라토너가 그를 도와주는 그 가이드 러너와 끈으로 연결을 해서 함께 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전율이 그 스크린 너머로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숨이 이 턱끝만큼 끝까지 차오르고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끈으로 연결된 그 타인의 서사가 그 방송인의 끝날 것 같았던 그 경주 안으로 갑작스레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홀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느끼던 제게도 그의 서사가 묵직하게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누군가가 함께 달리고 있구나. 그 방송인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경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페이스대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낸 바울 또한 결승선에 도착하여 계속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지만 대단히 단단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남깁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이 고백 안에서 바울의 경주를 다르게 보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울의 경주가 홀로 그가 완주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의 노력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잘 달렸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그가 이것을 완주해냈는지를 그려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처음부터 홀로 달릴 수 없는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그와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바울의 경주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완주하게 하신 거죠. 이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경주는 주님께서 함께 달리신 경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주도 새롭게 해석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달리시는 경주로요. 바울이 이 경주를 우리에게 이어준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이 경주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아직 달려야 할 길이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위대한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이 믿음의 경주 어디쯤 다다라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눈 다양한 경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경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경주의 한쪽 면, 즉 이 단방향성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거죠. 경주자인 우리가 결승선에 저 멀리 서 계시는 주님께로 일방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데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속히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종말론적인 재림을 경주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달려오고 계신다. 주님의 경주는 멈추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향해 아버지가 달려나갔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십니다. 역사의 한복판을 꿰뚫고 거룩한 섭리 안에 예정된 계획대로 맹렬한 속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리고 계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향해 여러분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꿈을 실현하는 그런 경쟁적인 달리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달리는 믿음의 경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했던 복음의 경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한 선한 경주를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좁고 먼 길을 홀로 뛰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묵묵히 뛰고 있을 동역자들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그 아이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온 지 14년쯤 지난 며칠 전 그 아이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의 첫 제자였던 중학생 소녀는 이제 30대 중반에 유부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물음을 조심스럽게 휴대폰 너머로 건넸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저에겐 아직도 14세 소녀와 같은 그 동역자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그 경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지금 달려가고 있든 멈춰서 있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힘껏 내달리고 있습니다. 홀로 달리고 있다고 여길 때 어디선가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이 신기하게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주에 함께 동참합니다.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계속 달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묻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달리고 있지? 왜냐하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달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느려도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경주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결국 이 경주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경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우리가 달려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